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구 관계의 특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소중한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구 관계의 특징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중에서 특별한 친구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친구 관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우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친구 관계의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태그 1. 진실함과 투명함이 있는 관계.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진실함과 투명함입니다. 잠언 27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성에서 나온 것이요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 것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구는 서로에게 진실합니다. 겉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때로는 듣기 어려운 진실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에게 상처를 줄까봐 혹은 관계가 깨질까봐 진실을 숨기곤 합니다. 하지만 참된 친구라면 서로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 때로는 쓴 약과 같은 진실도 사랑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비드와 요나단의 우정을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고 진실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투명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해시태그 2. 무조건적 사랑과 용서가 있는 관계. 두 번째는 무조건적 사랑과 용서입니다. 잠언 1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진정한 친구는 조건부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성공했을 때만 친구하고 실패했을 때는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순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참된 우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구 관계에는 무조건적 용서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해시태그 3.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관계. 세 번째 특징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구는 상대방을 비교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는 힘이 되어줍니다. 이런 친구는 상대방의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하고 격려해줍니다. 너는 이런 면에서 정말 뛰어나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은사를 활용해보면 어떨까? 하며 서로의 가능성을 일깨워줍니다. 질투하거나 경쟁하는 마음 대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우정의 모습입니다. 해시태그 4.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관계. 네 번째는 영적인 동행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구 관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정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영적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영적인 고민이 있을 때 말씀으로 위로해주며 서로의 신앙 성장을 위해 격려하고 도전해줍니다. 때로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에 동참합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해시태그 5.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관계. 다섯 번째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때는 함께 아파해주며 위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친구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우정입니다. 해시태그 6.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 여섯 번째는 다양성 속의 조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몸의 지체에 대해 설명하면서 각각의 다른 기능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구 관계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취향이 달라도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름을 통해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내향적인 친구와 외향적인 친구가 만났을 때 서로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어 갑니다.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7. 함께 선한 일을 행하는 관계. 일곱 번째는 함께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구들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거나 교회 사역에 함께 참여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때로는 서로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 주기도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입니다. 해시태그 8.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관계. 여덟 번째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1장 3-4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구 관계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친구가 내 삶에 있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합니다. 이런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기쁨이 넘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 말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해시태그 9.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신실함. 아홉 번째는 신실함입니다. 잠언 18장 24절에서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가까우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많은 관계들은 이익에 따라 변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원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구 관계는 시간과 거리,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있습니다. 몇 년을 만나지 못했어도 다시 만났을 때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럽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이런 신실함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해시태그 10.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랑. 열 번째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실제로 목숨을 버리는 상황은 많지 않겠지만 친구를 위해 자신의 시간, 에너지, 때로는 물질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편의보다 친구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내 계획보다 친구의 어려움을 우선시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정의 모습입니다. 해시태그 11.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관계. 11번째는 공감과 동행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구는 상대방의 감정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기쁠 때는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슬플 때는 같이 아파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마치 내 일처럼 여기며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친구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친구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깊은 연결감이 있습니다. 해시태그 12. 서로를 향한 선한 영향력. 마지막 12번째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구들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며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갑니다.
나쁜 습관을 함께 버리고 좋은 습관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구 관계의 특징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진실함과 투명함, 무조건적 사랑과 용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마음,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함께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 변하지 않는 신실함, 희생적 사랑, 공감과 동행, 그리고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 모든 특징들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친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친구 관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기적이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진실하지 못했던 순간은 없었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친구가 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구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어려움 중에 있는 친구를 위해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더욱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친구가 되시고 그런 친구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관계에 복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